여러분 중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시는 분. 의롭다라는 말을 평소에 잘 안 쓰나요? 착하다.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 계세요? 어, 내가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지는 않아도 딱히 누군가에게 피해는 주지 않으니까 괜찮지. 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사랑하지는 못해도 그렇다고 누구를 미워하거나 막 일부러 괴롭게 만들거나 불편하게 하지는 않으니까 혹시 그 정도? 어느 정도 도덕적이고 어느 정도 피해주지 않고 어느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의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음.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의의 개념을 justice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 성경에 나오는 의를 가리키는 두 가지 단어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디카이오시네. 이 디카이오시네는 영어로 굳이 직역하자면 영어도 원어를 그대로 담고 있지 못하지만 righteousness, 나의 의로운 상태, 나의 의로운 어떤 내면의 의로움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원어는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의를 가리키는 말이 있어요. 이 헬라어로 크리시스. 이 크리시스에서 나온 영어가 파생된 말이 justice. 이것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의로움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의로운 행위, 그리고 의로운지 의롭지 않은지, 옳은지 옳지 않은지, 착한지 나쁜지 이런 것들을 막 가려내고 구별짓는, 규정짓는 그러한 단어도 우리는 justice라고 부르죠. 그것도 의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내면의 의로움을 말하는 디카이오신의 righteousness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 모든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일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나의 상한 마음들, 그 상한 마음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비뚤어진 시선, 이기심. 누가 이 이기심이란 야생마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욕심, 게으름,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가식과 위선. 나의 위선을 가리기 위해 누군가를 또 저스티스 규정짓죠. 가식적이야. 근데 나도 가식적이야. 어느 정도의 음란, 경계선을 넘어서는 그런 책임지지 못하는 범위로 나아가는 욕구 분출, 음란이죠. 교만, 스스로를 뽐내고 자랑하는 것, 내가 난데하고 PR하는 것. 세상 그것을 자기 마케팅, PR이라고 하지만 어, 교만일 수 있어요. 음.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몇 가지의 카테고리들로 우리 안에 의롭지 않은 죄성으로 가득한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큰 덩어리들을 탁탁 개념을 던졌는데 어떠세요? 자유로우신 분 계세요? 자유로우신 분 계신가요? 그런데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요. 내 안에 들어앉아 있는 내가 얼마나 요상하고 편협한지요. 내가 봐도 나의 내면은 이렇게 의롭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크리시스, 저스티스. 이 의의 모습을 막 겉으로 드러내려고 하고 보이려고 하고 포장하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저스티스는 언제나 상대방을 규정짓거든요. 사람들을 막 판단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어, 사람과 일과 상황들을 갖다가 막 옳다 아니다 막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막 얼마나 막 규정 짓는 거예요. 음, 심판자가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죄인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순되어진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No righteousness, no justice. No dikaioshin에 no krisis. 내면이 의롭지 않은데 우리가 의를 추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의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의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거는 네 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말 안 되는 말을 막 하는데 그건 네 말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속은 새까만데 겉으로 추구하는
그 의를 갖다가 성경에서는 그거는 네 의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3절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10장 3절이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띄워주시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설교 원고 안에 있는 말씀인데 로마서 10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함께 읽읍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죄인의 상태라는 거야. 웃기지 않아요? 의를 추구해요. 착하게 살래, 바르게 살래, 의롭게 살래 추구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몰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실컷 자기의 의를 내세워. 그건 네 의고 자기 의를 막 내세워서 힘써 열심히 살아보려 하는데 결과는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는 거야. 하나님의 의를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와우. 이게 의롭지 않은 상태에서 의를 코스프레하는 모습이야. 하나님의 의는 모르는데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 하나님은 이렇게 딱 말씀하시네요. 아, 그거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의롭게 살아야죠.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 삼아주신 의인들인데 우리 악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자칫하면 내 의로 하나님의 의를 거스르는 삶을 살 수 있다는데요. 하나님의 의는 뭐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 의는 하나님의 의인데 오직 의로우신 한 분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실 수 있어요. 일단 이 전제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안에 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의로우신 그 한 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찬양 좋아하죠.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만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의. 내 죄의 값인 형벌과 죽음을 십자가에 죽으시며 흘리신 그 약속의 피, the blood of covenant, 언약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당신의 그 완전하신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 의를 줬어. 그러니까 너는 의로운 존재야 라고 의인 삼아 주셨어. 의로워서가 아니라 당신이 우리의 불의는 다 십자가 형벌로 짊어지시고 당신만이 완전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셨어요. 불의로 가득한 우리의 고장나버린 심장을 주님이 빼버리시고 주님의 의를 우리 안에 이식시켜 주셨다 이거예요. 이게 의의 정가라고 신학자들은 부릅니다. 따라해 볼까요? 의의 정가. 네, 정가는 이렇게 옮겨졌다는 뜻이죠. 이걸 좀 안 좋게 표현할 때 우리는 전이라는 말이잖아요. 암덩어리가 막 다른 조직, 다른 부분들로 퍼져나갈 때 우리는 이걸 전이 현상이라고 하죠. 비슷한 의미예요. 같은 의미예요. 우리는 의가 없는데 죄로 망가지고 고장나고 자생 능력이 없는데 의로우신 한 분이신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이된 거예요. 의의 정가라고. 우리가 추구할 의요? 하나님의 의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나를 의인 삼아 주신 건데 예수님 안에서 나를 그 아들과 함께 자녀 삼아 주신 건데 우리가 이거를 모르고 마치 우리 안에 의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았고 내가 의로워서 자녀 삼아 주셨고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자칫하면요 이런 착각이요 우리 자신을 속이기 시작할 때 내 기준과 내 잣대를 가지고 세상과 사람과 상황들을 난도질하는 현대판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내 안에 의로움은 없는데 내가 받은 의도 거저 주신 의인데 우리는 그 저스티스의 칼날을 가지고 함부로 세상을 막 난도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현대판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의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는 의를 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내 죄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그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의롭다 하고 여김받은, 의롭다 하고 칭함받은 의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아는데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일 거예요. 여기까지는 알아. 나 의인인데? 근데 또 내가 죄 짓는 것도 알아.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게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더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태도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의인이 됐다, 됐다 하고 끝이 아니고 우리 안에 끊임없는 이 죄성이 삐집고 올라와 가지고 나도 의롭지 않으면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황과 사람과 일 가운데 있는 티끌만 막 뽑아내려고 하는 나의 그 의롭지 않은데 의를 추구하는 그건 네 의고, 말씀드린 그 자기 의를 계속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로 죽었던 내가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의요, 살아난 우리가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인답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의로만 가능하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살아난 건 예수님의 의인데 살아가는 건 내 의다? 이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이 죄인이 자생 능력이 불가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종의 형체로 오셔가지고 자기를 다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의가 나를 살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모르는 사람 오늘 새 친구 교육해야지. 근데 살아났는데 살아난 자답게 의로 삼아주신 그 의,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살 때는 또다시 내 자신의 의를 내세운단 말이에요. 내가 의인데 이런단 말이에요. 또.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 살아남도 하나님의 의요, 살아감도 하나님의 의다. 바꾸어 좀 더 익숙하게 말하면 살아남도 은혜였고 살아감도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라고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문병호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표절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들은 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렇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우가 중요하잖아. 어떻게? 그랬어. 그래서 뭐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 살았다. 그건 오케이. 은혜로 구원받았어. 근데 내가 의인 삼아 주셨는데 의가 없어 내 안에. 물론 성령이 계셔요. 그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의로운 열매가 맺어져 가면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요. 그걸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떤 우리 리더 한 분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맞아요. 성령의 열매 맺는 게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돼요. 근데 그건 너무 오래 걸려요. 평생의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또 결단하고 이번 한 주 또 살아가야 할 말씀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 산다는 게 뭡니까? 이게 우리의 적용점이 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모르면 우리는 뭐 공감은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하고 또 내 의로 또 살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게 뭔가?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 돼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감투를 벗어 제끼고 가장 편하고 익숙하고 내 막 속모습, 내 스스로 점수 깎아먹는 모습까지 다 감출 수 없이 그냥 드러나 버리는 그 친한 친구와 또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 산다는 게 뭔가? 말씀드릴게요. 의로우신 분은 한 분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의에서 답을 찾아서 살아갈 의로 붙잡아야 돼요. 의로우신 분은 한 분이라 그랬죠. 예수님.
그분의 의가 전가되어서 내가 의인되었다 그랬어요. 참 거기에서 열쇠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산다는 게 뭔가 했을 때도 그 의로운 한 분이신 예수님의 의가, 그걸 좀 더 풀까요? 의로운 한 분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이, 이렇게 말하면 좀 더 다가오겠죠. 주님의 의가 나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은 주님의 의로우신 말씀과 의로우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나의 삶을 다스리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의를 거스르는 것은 내 안에 다른 의밖에 없어요. 내 안에 내 자신의 욕망과 혈기와 무수히 드러나려 하는 내가 난대하는 그 내 자기 의를 꺾어내리시고 진짜 의로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그 성령과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가는 것만이 의인의 삶이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라 라고 말씀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라. 이거에 반대되는 표현은 뭘까요?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반대되는 표현은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하는 모습일 거예요. 그렇죠? 그 의에 목마른 게 아니라 의에 그냥 스스로 의에 충만한 삶이에요. 나는 의로운데, 나 이만하면 되는데, 난 살만한데. 그거는 의에 목마른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뭔가를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는 뭐냐면 주님 내 안에 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의가 나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셔야 내가 주님의 의를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이게 있어야 뭘 약속하시죠, 건호야? 배부를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이게 없으면 맨날 목말라요. 이게 없으면 맨날 줄여요. 주님의 의가 나를 통치하시지 않으면요, 우리 자신의 의와 성과 내 자신 스스로 만들어내는 진선미, 그거는 아무리 뽐내고 드러나려 할수록 메마르고 목마르고 공허해요. 아실 분 다 아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수고해서 나 좀 봐줘 하는 그 속내를 감추어 둔 채로 아무리 봉사하고 뭐하고 섬기고 나눠주고 막 큰 소리로 막 사람들 앞에서 막 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다? 결과를 보면 알아요. 그 열매가 뭐예요? 공허해요.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요. 인정해주지 않으면 삐져요. 그리고 돌아서서 또다시 목말라서 어디론가 막 헤매는 거예요. 이 목마름을 뭘로 채우지? 이 줄임을 뭘로 채우지? 그게 자기 의를 따르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 안에 있지 않아요?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주의 말씀과 성령이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상태,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갈망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을 바꾸어 놓았지만 거기에 그쳐서는 안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를 예수님 닮은 진짜 의로운 모습과 삶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철저히 나의 의는 내려놓고 나의 의가 삐지고 올라올 때마다 회개하고 나의 의는 깨뜨려 지시고 깨뜨려 주실 거예요. 깨뜨려 지면 돼요. 내 의가 드러날 때마다 주님이 깨뜨려 주실 때 깨뜨려 지면 돼요. 그럼 막 보존하려 할 필요가 없어요.
깨뜨려지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더 목말라 하면서 갈망하고 간절히 열망하며 예수 한 분만, 예수 말씀과 성령이 나를 붙드시기를, 변화시키시기를, 앞서가시기를, 채우시기를, 길을 여시기를, 그 예수님만을, 그 유일하신 의를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근원적인 배부름이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상황이 안 달라졌는데 내 약한 모습은 여전히 약한데 주님의 의가 나를 통치하실 때 배 안 고프네. 이 헐떡이던 껄떡이던 목마름이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은데 하고 우리 마음에 그 배부름 있잖아요. 네.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는 주님이 다스리실 때 나타나는 그 의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 모든 삶의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경험하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